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에게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망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물론 모세가 후처를 취했으니까 약간 기분이 언짢을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아니면은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상의를 함께 아니하고 그냥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형 아론이 아니면은 누이 미리암이 기분 나빠했는가? 이건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며 나도라고 하며 한편으로는 모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민수기 전체를 보면은 모세를 향한 미움 질투가 상당히 많습니다. 백성 전체가 다 그렇게 했죠. 한편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모세가 더 많은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더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 바라보는 지역까지 이끌고 가는 것, 그게 아마 모세의 온유함이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도 나름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용서를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저께 신문기사의 조선일보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위안부로 끌려갔었던 분들의 이야기가 잠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문을 보다가 제목에 눈이 뜨여서 그걸 읽어보게 됐어요. 통 큰 용서를 하긴 하는데 대충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통이 큰 용서를 하자. 이 내용이 그 중에 이제 한 분 살아계신 분에게 미국 워싱턴에서 그 정신대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는 조 아무개 여사께서 이제 한국에를 오면은 꼭 이 어느 할머니 댁에 가서 대구에 사시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거하고 이야기하고 수발도 들어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한일 관계는 묘해서 다른 나라 베트남한테 지더라도 일본은 이겨야지 된다. 이게 이제 한일 관계의 묘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일 관계를 정치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위안부 대책 모금 이런 걸 가지고 그 돈을 갖고 옛날에 윤 어느 개인가 어느 분인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미국 사이에서 그 한국과 일본에 관한 이 위안부 문제로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미국 민주당 의원 어느 사람이 그 의사당 그 국회 기록에다가 이제 이걸 남기게 했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통과를 시킨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한국 교민들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할머니에게 했던 말, 통 큰 용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이 사과하지도 않았다. 앞으로 사과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용서를 빌지도 않았다. 지금도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평생 끌려다니면 어떻게 하고 살 거냐. 쉽게 얘기를 하면은 통 큰 용서, 이기고 용서하고 그 사슬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짜의 삶이 아니겠느냐. 아마 이런 뜻으로 통 큰 용서를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용서를 놓고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누가 나를 지켜주지? 그럼 누구예요? 나라가? 부모가? 자식이?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나를 관리하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의 중심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 중심에서, 그렇다고 이기적인 나가 아니라 결정권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야지 주도권이, 나를 어떻게 다스릴까라고 하는 이 주도권이 남에게 넘겨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들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제 그 중에 대다수 혹은 일부는 얼마? 그래 좋다 하고 딱 털고 잊어버리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돈이 문제가 아니다 어쩌다 하면서 계속 골치 아픈 삶을 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당사자였다면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 이전에 나였다면은 아마 끝까지 그 앞에 나가서 연설 한번 하는 뭐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내가 그 리더십 교육을 하면서 주도적인 사람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주도적이라는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 내가 손해를 볼 땐 보더라도 탁 털고 자유함이 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선택과 모든 것의 동의는 누가 하냐?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다. 루즈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그 부인 이름이 엘리노어 루즈벨트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고통을 가하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고통을 받는 것도 사실은 내가 고통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참 묘한 말이죠. 그럼 매를 갖고 몽둥이로 때리면은 그럼 덤벼야죠. 죽기까지. 맞고 참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허락을 한 거예요. 이 허락이 참 묘한 단어입니다. 독일의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도 있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다. 자유.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아무리 매를 맞고 아파도 이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이 마음 자체는 본인이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인의 자세가 이런 것이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현자의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 고통은 없다. 고통은 없는데 고통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고통을 내가 만드는 것이다. 고통은 우리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원래 우리 안에 고통이 없다. 원래 우리 안에 고통이 없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이 안에 고통이 있나요? 물론 이제 아담이 죄 때문에 안고 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근데 딱 뭐예요? 듣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경험상 아 뱀은 나쁜 거야. 예를 들면은 물리면 죽어 끔찍해 이러니까 뱀만 보면 아이쿠 하고 오잖아요, 그죠? 뭔가 듣고 뭔가 보고 하는 것에 의해서 고통이 들어오는데 결정은 누가 한다? 네? 마음이 한다. 마음이 상태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정말 그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것에서 고통이 생기는데 참 쉬우면서도 이제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뭐라고 그랬죠? 생각하는 능력. 아담에게도 생각하는 능력을 준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거는 생각하는 능력,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준 거예요. 근데 아담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하고는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은 눈으로 보니까 아름다워서 먹여야 되겠다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정해놓고 먹음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약간의 순수한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따를 거냐 사탄을 따를 거냐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나싱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이에 붙잡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 그러면 나는 힘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내 힘으로 내 힘자랑 이렇게 가지고 사탄을 따르는. 근데 사탄인지 모르고 따르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대 교회 예배도 일부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축복을 서로 맞교환하는 이상한 형태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놓고 뭐 예를 들면 예배 드렸으니까 너한테 이 축복이 올 거야,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형태의 축복론, 고지점령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도 아담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아담이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사탄이 왔으니까 사탄이 꾀임에 넘어갔다, 아담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담은 연약해서 참 세상 머무르고 에덴 안에 있다가 범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사탄이 유혹을 했던 아니했던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나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이렇게 정언 명령을 했어, 반드시 죽는다, 죽고 죽는다 라고 하는 단언적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걸 알면서도 죽으러 갔으니까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 손으로 행동을 하고 입으로 딱 먹으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죄를 졌다는 게 행위로 드러나니까 안색이 바뀌고 마음이 떨리고 옷 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옷을 입고 있었나요? 아담, 하와가 옷 입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는데 벗었다라는 걸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었고 죄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먹는 순간 나는 벗은 존재구나, 이미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진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기 힘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죠. 근데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가죽옷이다. 그럼 가죽옷은 하나님이 그냥 창피 좀 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가죽옷 입혀줄게 해서 가죽옷 만들어 온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아담이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대속의 속죄 양으로 그 양 안에서 죽은 그 양의 죽음 때문에 자신이 죽은 그 죽음을 드러내는 것이 가죽옷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죽옷의 의미를 잘 알으면 성경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뭐 아브라함, 야곱 뭐 재밌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또 아니면 뭐 했어? 민수기 가니까 뭐 물었다고 고집부렸다고 뭐 모세 왜 이래? 하나님도 참 야속하지, 왜 물어미들을 끌고 가서? 재밌는 소설 같아요. 그러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레위기를 읽다가 2장 읽고 멈춘다, 성경을 덮는다, 레위기를 건너뛴다. 왜 그럴까요? 가죽옷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죽옷을 알면은 레위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가죽옷을 알면 어떻게 내가 가죽옷을 입었는가, 이 가죽옷을 입은 자가 어떤 마음, 어떤 행동으로 살아야지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레위기의 무기만 딱 가지면 사사기가 나오지 않아요. 가라 했을 때, 가나안 정탐 가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야지요.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10명은 사실은 레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나왔지만 머리, 가슴 이게 내려오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그래서 에덴의 아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본성 4가지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드렸죠. 제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결국은 죄를 졌다. 그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저희 나무에서 나오는 거는, 사과나무에서 나오는 거는 끝없이 사과만 열리지 배가 열리지 않는다. 근데 은혜 시대에 들어와서 딱 거듭나고 나서는 은혜를 올바로 따르면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마지막 영생의 시대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래서 죽음이 없는 시대다. 내 시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순간 다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7장에도 보면은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 한 번도 안 졌어요? 저도 예수 믿고 목사하면서도 죄 지은 거 많아요. 많다고 자랑하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끊고 버리고 거절하고 혹 빠지기도 하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 다윗을 왜 지금 얘기를 꺼내드리냐면 다윗이 누구예요? 로마서 1장에 가면은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성육신 했어요. 성육신 했는데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그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요 범죄한 그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걸 보고 아하, 참 인간은 묘하구나.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나서 범죄한 이유는 뭐예요? 범죄한 원인이 있어요. 왜 다윗이 범죄했어요? 왜 범죄했을까요? 원인 제공 누가 했어요? 다윗 자기 자신이 했어요. 밧세바 아니에요. 밧세바가 아니고 다윗 자신이에요. 사무엘하 11장 제일 앞부분에 1, 2절 쭉 내려가다 보면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가 나오는데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전쟁터. 늘 말씀 묵상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갖고 말씀의 검을 갖고 싸워야 될 그 왕의 자리 전쟁터에 있어야 될 그가 어디에 있어요? 궁에 안. 전쟁은 부하들에게, 전쟁은 너희는 하고 나는 여기서. 그러다가 저녁에 심심하니까 텔레비 보다가 밖에 내돌아보니까 밧세바가 보인 거예요. 밧세바는 죄 없어요, 사실은. 밧세바도 괴로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전쟁터에 가면은 옛날 전쟁은 지금과 같이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100km, 200km, 1000km 갔다 오면 죽어서 오는 수도 있고 몇 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의 전쟁 때는 정주대를 채워주고 갔어요. 남자도 여자도 다 마찬가지로 성육에 몸다를 수가 있다. 그래갖고 쇠로 정주대를 만들어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밧세바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어떤 그 육신을 드러낸 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데리고 와서 그럼 아까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럼 밧세바가 아니되옵니다. 내 남편은 우리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간 것도 잘못이에요, 사실은. 그거 장면만 보면은. 그리고 범하고 잉태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밧세바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 이것도 생각해 봐야죠. 왜냐하면 또 한편으로 왕의 명령을 거두면 어떻게 돼요? 죽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다윗에게 간 밧세바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밧세바가 어느 종족인가는 몰라요. 근데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야는 헷 사람이더라.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이 헷 사람. 이방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라합은 이방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던. 룻은 모압 지방 여인이야. 다 성경에 나온 여인이 다말도 이방인이에요. 다 이방인으로. 이방인이 죄인의 구원을 하고 계속 엮어서 지금 또 한편으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는데 잉태까지 했어요. 그럼 다윗이 잉태했으니까 맨날 밧세바 배꼽만 만지고 있었을까요?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나 너를 기다린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다윗은 늘 불안한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너 이놈, 어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양을 뺏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하기 좋은 말로 그놈 죽여야지 됩니다. 너가 그래 이놈아.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놈입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두려워서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왜 따먹었느냐? 왜 따먹었느냐니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준 하와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은 누구를 원망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당신이 준, 왜 당신이 저 여자를 줬어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지. 내가 범죄한 원인은, 이유는, 죄는 당신 때문이야. 미리암이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나단이 선지자가 와갖고 다윗을 꾸짖었어요. 차이가 있어요. 아담 얘기했을 때와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릅니다. 우리의 온유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다윗은 아무런 변명하지 아니하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진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 많은 고통 고난이 있어야지 돼요. 다윗은 이제 제가 그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라헬이고 요셉이 있는데 라헬의 아들이에요. 요셉은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줬기 때문에 두 지파가 므낫세, 에브라임이 이제 나온 거예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사울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 왕이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로 나온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유다로 인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규가 유다로 인해서 나올 것이다. 그래갖고 다윗 왕 쭉 내려오다가 사무엘하 7장인가에 가게 되면은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지만 솔로몬을 들어가지고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한 건설을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사울에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도망다닌 게 사무엘상 전체의 기록이에요. 도망다니고 하다가 훈련 다 끝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훈련 됐어. 물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 다 정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네가 해라. 네가 하는 이유는 네가 직접 전쟁이 뭔가 맞아보고 칼로 찔려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는가 아니하는가를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남겨놓은 거예요. 다윗도 훈련을 받았는데 결국은 다윗을 훈련시켰던 조교 사울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니야,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나는 죽어야 돼. 난 블레셋, 그래도 알량하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나는 블레셋에게 죽기 싫어. 그래갖고 칼을 자기 배에다 꽂은 거예요. 그 비참하게 죽었어요. 뒤에서 나중에 블레셋 군인이 와갖고 보니까 죽어 있어서 그를 목을 자르고 몸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성벽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안타까운 죽음을 했죠. 다윗은 아직도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직도 덜 익은 게 돼요. 바세바 이후, 사건 이후, 그 이후에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다시는 범죄함이 없는 의로운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 다윗의 목표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넘겨준 거에 또 하나의 큰 것은 물론 이 족보의 개념도 있지만 성전의 설계도를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이스라엘 중심은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성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가면은 그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의 설교들을 그려서 알려줬고 이 알려준 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했고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파기가 됐죠. 파기가 됐는데 다시 회복이 돼야 안 돼요? 회복이 되죠. 여자의 후손은 와서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점점 더 건강하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면은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쳐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이제 강의할 때 피터 드러커 경영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가 다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법이다. 실수가 없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강건한 사람이 돼요. 훈련이 강하고 셀수록 강한 군인이 돼요. 근데 그것 없으면 강한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일을 터득하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실수를 통해서 이전보다 나아지고 성장한다. 근데 이 피터 드러커가 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의 회장이에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룹사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 사장 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면접을 보러 왔는데 안 친구가 나는 이렇게 해서 실패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이 사람에게 이 자리를 주지 않는다. 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느냐? 한 번도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드러크의 결론은 그거예요. 시도하지 않으면은 무엇인가 원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도전하지 않으면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한편으로는 계속 새로운 걸 개척을 해 나가야지 돼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가서 땅 일부를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정복하지 않은 지역에 7 족속인가를 보내가지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는데 가가지고 너희가 이 땅을 가서 그려라. 그려가지고 너희들 나름대로 분배를 해라. 그리고 지도로 그것을 그려와라.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있으면 요건 전라도, 전북, 부산, 경남, 충청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걸 너희가 그려와라. 자, 회사에서 항상 연말 연초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업무 분담을 할 때 A 팀장이 있고 B 팀장이 있고 C 팀장, D 팀장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업무를 나눕니다.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좋은 건 다 가지고 가고 싶고 싫은 거는 거절하고 싶어요. 그렇죠?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걸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없애는 거예요. 이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 요런 인력은 요 일이 맞습니다. 요 지역은 요 일이 좋습니다. 딱 분배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리 갈지 이게 이리 갈지 이게 이리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결정할 때 한쪽에 치우치게 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도를 그려와라 해갖고 그려오게 한 이유도 아마 이런 이유가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분배를 하니까 경상도 사는 너희들 무슨 지파? 너희가 가서 정복해. 전라도 너가 가서 정복해. 충청도 네가 가서 해. 정복의 임무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정복을 자기들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철로 역정도 마찬가지로 주는 거 먹고 이렇게 하다가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나가서 정복해라. 정복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실패를 합니다. 실패 중에 2가지가 있어요. 실패하고 나서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건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고치지 아니하고 변명만 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 아담 얘기했었죠. 다윗 어떻게 했어요? 변명하다가 처음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없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요것 한 가지만 갖고 오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하다고 성경을 이야기해요. 온유는 뭐예요? 사실은 착한 거예요. 온유는 착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대로 그게 온유입니다. 너그럽고. 근데 모세의 온유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시내산에서 돌판 받아갖고 내려오다가 산 아래로 집어 던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룩한 분노를 한 거예요. 모세 성질 참 더럽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패러다임을 바꿔서 보면은 그 나쁜 짓 하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걸 지키겠다고 순종하고 약속한 지 40일밖에 안 됐는데 내려와 보니까 그 길 떠나서 곁길로 빠져 있는 걸 보고 모세가 분노를 안 느끼면은 모세가 아니죠. 근데 모세에게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을 이끌고 가고 끝내는 참고. 모세가 돌판을 던졌어요. 반석을 한번 쳤어요. 또 한 번 반석 칠 기회가 있었잖아요.
명령해라 그랬는데 내가 너희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 하면서 반석을 2번을 친 거야. 그렇게 하면서도 모세의 온유함, 자기가 가야 할 길, 이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 애굽 타령한 거야. 애굽이 그립다. 애굽에서 먹던 것이 먹고 싶다. 매 맞았던 건 말도 안 해요. 매 맞았던 건 말도 안 하고 거기서 즐거웠던 것, 먹었던 것 이것만 하는데 왜 모세 너는 이놈아 우리에게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그때 우리가 홍해 앞에서 빠져 죽든지 바로의 아들까지 거기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이렇게 하면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 안에 성격이 온화한 이런 개념도 있지만 거기는 가난한 심령, 고통받는 심령, 이거를 꼭 인내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거룩한 분노로의 돌판을 깼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2장에 아까 읽으면서 모세가 종의 본분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3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355쪽입니다. 355쪽 히브리 3장 5절 같이 읽을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모세는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는 오래 참았어요. 만약에 모세가 오래 참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처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어야지 돼요. 예수님이 오래 참지 아니하고 만약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베드로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 그런데 오래 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 모세의 오래 참음이 사실은 율법의 오래 참음도 말할 수도 있어요. 율법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 율법이 오래 참지 아니하고 오래 참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처리했다면은 다 뭐예요? 다 즉사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뒤엎었어요. 성전 뒤엎으면서 더 큰 일 할 수 있겠죠. 성전 뒤엎으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만 뒤엎는 게 아니라 모가지를 끌어다가 내동댕이 쳐갖고 딱 자를 수도 있겠죠. 그 힘이 없어요? 근데 오래 참으셨어요. 인내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그 인내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의 복음을 이제 알고 이제 깨달았고 그리고 내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지만 그 사랑이 오래 참음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예수님의 우리만의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노래가 아니라 실제는 모세의 온유함, 율법이 오래 참음, 율법의 온유함으로 연결해서 해야지 돼요. 지금 바꿔 얘기하면은 율법과 은혜는 하나다. 율법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율법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대속의 속죄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내가 내 죄를 다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율법과 은혜는 손등과 손바닥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바퀴와 마찬가지로 항상 한 쌍으로 한 축으로 같이 가야지 된다. 종이가 아무리 얇아도 양면이 다 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항상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돼요. 모세의 온유함, 예수님의 온유함, 사랑.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남이 탓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남 탓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가십니다. 가시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술을 연달아 같은 말로 3번을 반복해서 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졸고 자고 있었어요. 야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가서 기도하고 오는데 그따위 짓 하고 있어 해가지고 궁뎅이를 한번 뻥짝 쓰면 우주 밖으로 날아갔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으셨어요. 아담은 범죄하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변명했습니다.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지 됩니까? 당신이 왜 거기다 선악과 만들어 놓고 이거 다 당신 계획 아니에요?
내가 아담이었다면은 지금의 아는 지식으로 만약에 하나님께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왜 여기다가 닻을 뭐라고 그래, 쥐잡는 덫을 안 놓고 왜 나보고 걸리게 하고서 이렇게 합니까? 아마 원망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예정의 신비가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지 아담에게는 보이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듣는 원망 그 이상으로 악한 말로 예수님은 뺨 맞고 침 뱉음 당하고 눈 가리고 때리고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누가 때렸냐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옷 벗기고 홍포 입히고 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럴 때 깨끗한 두루마리 입혔는가요? 아니에요. 화가들이 차마 주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리고서 그랬지만 사실은 알몸이에요. 밑에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예수님의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는 참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를 들이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주님의 용모가 바뀌었어요. 용모 변형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그 전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오신 목적이 자기한테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도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그걸 안다고 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 예수님이 내가 그거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지 돼. 이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게 되려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지 돼. 그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항변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항변이 멱살을 잡고 쥐흔들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3번 하고 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해요? 유다가 등장.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아마 가야바일 거예요.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칼 버려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에게 온유함이 없다면, 만약에 모세가 온유함이 없었다면,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브라함 말고 너로 다시 시작할게.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예스 이렇게 했던가요?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서 신실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많은 고난, 고통을 겪으면서 백성들을 더 강하게 쪼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내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전해진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칼을 더 휘둘렀더라 그러면은 큰일 나겠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한다. 칼을 네 칼집에 꽂아라. 베드로는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돌멩이에 삐쩍삐쩍했던 것, 날카로웠던 것이 깎여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아직도 뭐가 남았어요? 마음속에서는 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끌려갔습니다. 너 함께 다녔지?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몰라.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한 베드로가 십자가의 무덤을 보고도, 십자가를 무덤에서 나온 빈 무덤을 보고도 뭔가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21장에서 깨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왜 고기 잡으러 가노라? 야, 내가 찬거리 준비하러 갈게. 이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 그 이적, 그 바닷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기를 잡으며 누구를 기다리고 주님을 묵상한 거예요? 주님을 묵상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쪽으로 던지라 해서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지 라고 하며 그 주님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있던 요한인가가 주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배에서 뛰내려가고 그냥 쫓아. 그 후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겠어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죠. 칼 휘둘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보인 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 율법책의 문자주의, 율법주의에 탁 덮여 있던 거예요. 그게 딱 벗겨지니까 주를 위하여 이 목숨을, 그리고 목이 잘려 죽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칼을 휘두르면 큰일 나죠. 복음은 단번에 주신 도입니다. 복음은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66권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되면서 여기서 어떤 문제를 딱 던진 것을 끝에 계시록 21장에 가야지 앤서 답이 딱 나오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정답을 가르쳐줘요. 정답을 알면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영화 구경 갔어요. 영화 구경 갔는데 영화를 한 번 보고 두 번째 보는 거하고 틀려요. 첫 번째 볼 때는 막 가슴이 조이조이 저거 어떡하지 막 그 뭐 슈퍼맨이 막 그 벽을 타고 뛰어내리고 막 이러는 거 저러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안 떨어지는 걸 알아요. 타이타닉 악단이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딱 연주하는 걸 보고 조금 있으면 배가 부러지겠구나. 결말 다 알아요. 그걸 결말을 알고 보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과정 중에 아이고 이건 잘했구나 잘못 보여야 뭐예요? 보이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면 난 그렇게 안 해. 이런 거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다 납니다. 모르고 보는 거와 알고 보는 건 달라요. 성경은 믿음의 도를 단번에 주셨다 그래요. 이 단번은 언제예요? 인류 역사상, 우주 역사상, 하나님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역사예요. 단번에 뭘 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몇 번이에요? 단번이에요. 모든 것이 다 단번에. 구원의 믿음도 다 단번이에요. 단번에 어디로 옮긴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홍해 갈라진 건 뭐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냥 쇼 한번 하려고 하나님 능력 보여주려고 했는가요? 복음 받은 자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홍해를 갈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설주 인방에다가 피 바른 자들이 없었다면 홍해 갈르겠어요? 안 갈르죠. 홍해 문설주 인방에 없다가 따라 나온 잡족도 있어요. 그게 잡족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끌어 나왔어요. 이끌어 나온 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커피집 비유해가지고 얘기했죠. 테이크아웃 했다. 가지고 나왔다. 갖고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툭 했다. 그래서 제가 툭툭 했다는 얘기는 말을 툭 던졌다는 뜻이 아니라 갖고 나왔다. 이 과거의 형태로 말씀을 드리. 테이크아웃 했다. 아브라함이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다. 이끌고 나왔다. 소돔성에서 네 사람 끌고 나올 때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강 네 사람의 손을 각각 다 잡고 이끌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종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혹 내가 실수를 해서 딴 길로 새고 있어도 너는 이리 와. 너는 이리 가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끌려가기 이전에 내가 바른 곳에 서 있다면 그 기쁨의 날개로 얼마나 즐겁게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단번에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큰 공장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김사님 그 빵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2억짜리예요. 2억짜리 빵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안 움직여. 저희 집에도 지금 어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보일러가 탁 고장이 나서 전기만 들어가고 따뜻한 물로
돌리기만 하면 그냥 뚝뚝 떨어져요. 바꿔야 돼요. 어디가 원인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기술자를 부른 거예요. 이건 미국에서 실제 사례입니다. 기술자를 불렀어요. 공장 안을 빙빙 기계를 돌돌 한참을 찾아보더만은 한 군데다가 딱 표시를 하더만은 망치를 갖고 와가지고 꽝 내리쳤어요. 근데 기계가 돌아갔어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거 이런 거 안에 그것도 안에 그 기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끔 보면은 얼렁뚱땅 오래되면은 납이 이렇게 부식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잘 모를 때는 장갑을 끼고 그 뒷면을 이렇게 쓱 문질러 또 봐요. 그러면 그 납 부식되고 떨어지는 얘기가 탁 나. 고기 딱 떼고만 돌아가고 그래서 생산이 안 됐을 때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공장이 돌아갔어요.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야 생산 해가지고 즐겁게 시작을 하죠. 근데 $200 내놔. 망치 한번 딱 쳤는데 와가지고 200만 원 내놔. 이랬다고 해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겠죠? 망치 내가 쳐도 아무데나 쳐도 되는데 명세서 보내. 정확하게 사장이 호통을 쳐서 보낸 거야. 명세서를 보냈어요. 명세서를 보내서 하는 얘기가 망치로 내려친 돈 $1, 망치로 내려친 돈 $5. 쉽게 얘기하면 아주 작게. 어디로 어느 부분을 어떤 힘으로 어떤 각도로 망치로 내려칠까를 결정한 값. 이 원인을 찾아낸 값 199만 원. 무슨 얘기가 알겠죠? 단번이라는 것은 이 망치를 한번 치기 위해서 199만 원어치의 노력, 뭔가 왜 그랬는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를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그러죠. 십자가, 은혜, 십자가 믿고 그 십자가가 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199만 원어치를 계속해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단번에 땅 하는 거는 그냥 십자가 가지고 탁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가지고 따지고 은혜 따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우린 군사야. 이것만 얘기한다고 되나요? 되지 않아요. 지금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어디를 얼마만큼 쳐야지 되는, 어느 장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아는 거. 성경 66권의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어느 곳을 쳐서 공장이 돌아갔다, 어느 곳을 쳐서 죄사함 받았다, 어느 곳을 쳐서 구원 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인가요?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었노니 그래. 아는 것, 알고 믿었노니. 뭘 알았다는 거예요? 뭘? 이 199만 원짜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문적으로 매끄럽게 정리한 건 많은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아담의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아담 얘기라고 그랬죠. 두 사람 얘기라고 그랬죠. 첫 사람, 두 번째 사람.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죄의. 이거 전체를 성경에서 그냥 계속 반복해서 풀어준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100년 전의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해야 되고 기록으로 남겨졌지만 지금의 사람한테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BC 4174년 이후로 BC AD 신약 성경이 쓰여져서 딱 기록이 끝날 때까지 약 6,00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정확히 알아야 될 것, 알고 믿었노니 아는 것, 그걸 얼마만큼
말할 수 있어요. 1시간 내내 말하셔야지 돼요. 누가 가서 얘기하더라도 그 아는 것이 이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옮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한 원망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근데 그건 그들은 몰라요. 모세만 죽이면 된다. 모세, 그러면서 또 모세를 의지하고 그러죠. 근데 모세 율법은 단칼에 그걸 휘두르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환을 겪으면서도 이놈의 자식들, 내가 천군 천사를 12영 더 되는 군사를 데리고 불러올 수 없느냐? 있죠. 있는데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사랑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이 제가 목수라고 하는 것도 약간 넣어놨습니다. 모세의 온유함, 목수와 나무. 이 목수는 누구를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에요. 목수의 아들, 야고보의 아들 목수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목수가 있습니다. 목수는 나무를 사랑해요. 그래서 깊은 산에 가가지고 100년, 200년 된 나무를 잘라옵니다. 굵직한 나무. 여기 이제 갖고 왔어요. 통나무를. 나무가 진짜 좋아. 10년, 5년 말렸어요. 상하지도 않아. 좋아.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잘라내야 돼요? 안 잘라내야 돼요? 필요한 만큼 자르고 필요한 만큼 쪼아내고 이걸 다 파내고 이렇게 해야지 돼요. 그게 진짜 목수예요. 진짜 목수가 나무를 아까워하면. 그래서 여기서 파낸 건 뭐예요? 불쏘시개예요. 그죠? 도자기 만듭니다. 항아리 예쁘게 만들어서 문유 딱 넣는데 불가마에 넣는 게 두려워요. 하나 만약에 깨지면? 근데 넣는데 약간 금이, 실금이라도 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꿰버려야죠. 그걸 아까워하면 도자기 공인가요? 이 나무가 잘리는 걸, 깎아내는 걸 아까워하면 목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는 목수의 역사하고 마찬가지예요. 도자기의 역사하고 똑같아요. 아닌 건 아니고 버린 건 버려야 되는 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데리고 번제 드리러 갑니다. 이삭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참, 이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헷갈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도로 돌려받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툭 해가지고 데리고 나와 그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이 중간에 딱 떨어졌다고 하여 아담의 복음을 모른다? 그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창세기 5장 11장에 그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아담의 이야기부터 복음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이삭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삭도 당연히 대속을 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제가 학자라면 그놈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겠어요. 근데 학자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죠. 이삭이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못 모르고 따라가다가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은 대속은 분명히 대속인데 나 대신 죽어야 될 양이 있을 건데 왜 아직 안 보이지요? 나는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 성경 보는 관점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돌려받을 아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나무 패가지고 불 준비해서 갑니다. 이삭,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그때 이삭이 나이가 25살 정도라고 그래요. 25살 청년 같으면은 지금과 같이 차 타고 다니는 시대 아니고 걸어 다니고, 그때는 아마 건장한 청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번제양이 언제 보여요? 죽음, 죄의 값은 사망이구나, 죽어야지 되는구나, 바로 십자가 그 번제단 위에 이삭이 누이었을 때 뭐가 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는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 죽이느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가지고 자 이렇게 치면은 1, 2초 걸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양을 죽일 때는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유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고기를 공수에다가 먹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을 정도로 짐승을 죽일 때 고통을 주지 아니하고 죽인대요. 순간적으로. 어딜 죽이면 아픔이 없이 순간 끊어지는 거라. 우리가 얘기하면 멱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딱 칼을 대놓고 이렇게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이삭이 죽었을 때, 죽음이 당연한 거로 알았을 때, 이제 나는 죗값으로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 죗값을 어떻게 할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기독교의 청년이 출발하기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 하고 배낭 짊어지고 갔잖아요. 그 심정이 됐었을 때 누가 등장해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심정이 됐었을 때, 그 심령이 됐었을 때 하나님이 멈춰 번제할 양을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이미 준비해 놨다. 이미 준비해 놨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셔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훈련시키대요. 일단 나면은 강인한 자로 만들어요. 특히 원시부족들 가보세요. 몇 년 되면은 뭐 성인식 같은 거 할 때는 뭐 부류를 걷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인이 되는 그런 과정, 아니면 몇 사람이 어울려 가지고 뭘 잡아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과 의례를 만들어요. 출애굽을 시켜 가지고 광야로 끌고 간 것도 사실은 뭐예요? 그들을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서 뭔가 뺏겨낼 것이 뭔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는 모르지만 여기서 잘라낼 옹이가 있기 때문에 이 옹이를 빼야지 이 나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빼가지고 이 나무만 잘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렇게 했어요. 욥이 의인입니다. 욥같이 정직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근데 욥의 큰 주제는 뭐냐면은 고난의 신비예요.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욥은 욥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욥 나름대로 정직한 자고 의로운 자예요. 어느 누가 잔치 벌렸다고 혹시 술 먹다가 딴 생각했을까 봐 번제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 기록이 욥기서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이거 얘기 드렸잖아요. 시작과 끝. 그죠? 시작을 알고 끝을 보면은 그 중간에가 보인다고 그랬죠. 자, 욥은 하나님이 어렵다 했어요. 32장에 가면은 엘리후가 나와가지고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라고 자랑했다 이런 거겠죠. 왜냐면 내가 가진 것만큼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자기를 높인 것일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욥기서의 끝말은 뭐예요? 내가 눈으로 보다가,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뭘로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욥이 변화예요. 욥에게서 뭔가 뺏겨낼 것이 있기 때문에 욥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욥을 시험을 할 때 사탄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했을까요? 글로는, 문장으로는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 없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없어요. 계획 없이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욥기서 1장 그 서두에 있는 부분을 사탄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솝 이야기 같이 대화로 그냥 만들어 놓은 어떤 글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욥에게도 버릴 것이 많이 있어요. 바울도 버릴 것이 많이 있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아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분이 설교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바라보듯이 욥에게 시험하는 욥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저는 그 생각하고 전혀 100% 반대예요. 당연히
깎여야지 됩니다. 깎여내야지 돼요. 나락을 수확을 합니다. 그냥 밥 먹는 사람이 있나요? 옛날에는 맷돌에다 넣었어요. 지금은 방앗간 기계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야지 먹는 재료가 돼요. 당연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농사지은 쌀이 지금 맷돌 안에 들어가네. 저기 아픔을 느끼면 어떡해? 이렇게 애달파하지 않아요. 너 갔다 와. 너 갔다 와. 너 용광로 안에 들어갔다 와. 너 1600도 가마 안에 들어갔다 나와. 그래야지 네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튼튼한, 거기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돼. 욥기의 결론은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욥이 뭔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이 바뀐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70이고 80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 그래프를 보고 제가 흉내를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린 그래프는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럼 쉽게 얘기하면 80이면은 요 자리를 40으로 본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의사들 또 아니면은 이 인체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거의 25세, 30세쯤이 정점이 되고 이때부터 늙어가기 시작을 해요. 물론 이때부터 몸이 더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신체적인 기능이 세포가 더 많이 죽기 시작하는 거는 25세, 30세 이때쯤이에요. 근데 이 나이 먹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이 보이나요? 여기서 뭘 보자는 거예요? 이 중간에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깜빡하고 삽입을 제 원고만 수정을 하고 못했어요. 여기다 십자가를 제가 딱 그려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누구를 보자?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다시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 다시는 죽음이 없는 것, 다시는 죄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늙어가야지 됩니다. 향기롭게 늙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도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의 말, 좋은 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신앙생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성경을 바로 보는 눈, 그걸 가지고 바른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예전에 강의할 때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복사판 되지 말고 원판 되라. 복사본 되지 말고 원본이 되라. 네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라.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내 마음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 모자는 나쁜 놈이에요. 돌판 줬는데 왜 깼어? 처음에. 그죠? 성경의 처음과 끝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가면서 나를 만들어 갔는가. 산에서 끌고 내려온 둥그런 나무를 네모로 깎던 세모로 깎던 그걸 깎아서 기둥을 했던 계단을 만들었던 창문을 만들었던 이런 과정 중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피에타라고 하는 마리아 예수님 끌어안는 무릎에 앉힌 누워있는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그거 조각을 할 때 큰 돌멩이를 찾았다고 그러죠. 가다 보니까 시커멓게 불에 그을린 돌멩이가 있어서 저 돌멩이 나 좀 주세요. 아이고 이거 시커멓고 이거 다 뭐 하려 쓰려고요. 그거 가지고 만들었어요. 피에타라는 상을.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이 피에타 상을 만들었습니까? 미켈란젤로의 대답은 원래 내가 만든 피에타 상이 이 돌멩이 안에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만 제거했을 뿐이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봐야 할 게 무언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딱 보고 나머지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그 내가 위안부 할머니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를 드린 건 뭐예요? 내가 나여야지 돼요. 근데 왜 내가 남에게 끌려가요? 성경과 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교회당이 끌려가고 목사에게 끌려가고? 이거 아니에요.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가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주도권, 독립성 이걸 가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지 돼요. 큰 그릇이 돼야지 됩니다. 물론 그릇이 크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릇 커가지고 거기다가 오줌 담으면 요강밖에 안 돼요.
그릇은 큰데 거기다 쓰레기 담으면은 쓰레기통밖에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릇 안에 무엇이 담길 건가? 어떤 걸 담을 것인가? 성경 66권 다 내 안에 담아야지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1번을 꽂으라면 내가 그 안에 뭘 내가 갖고 있고 그 중심에 뭘 내가 그 붙잡고 살 건가? 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지 돼. 어떤 것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뀌지 않는 것. 그게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저 북한 지하교회가 낫다는 그런 말을 옛날에 많이 하잖아요. 왜? 그들은 들키면 사형이다.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근데 목숨 걸고 예수는 이런 분이야. 성경은 이 말씀이야. 나름대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철해야지 돼요. 따뜻하면서도 냉철하고 냉철한 안에서도 따뜻함이 있고 모세가 온유하지만 온유함 속에서도 강단이 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끌려가는 것 같이 이끌려가서 매 맞고 죽임당했지만 그 이전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이렇게 하며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앞장서서 가시더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내가 해야지 된다. 그리고 가장 가까워 있던 제자 요한이 다 이루었다를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끝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여러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의 경우는 제자가 아니잖아요. 마가도 마찬가지고. 본 사람들의 증언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성경 안으로 들어가 성경의 증언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